하늘에서 오는 표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어떤 사람도 따라 할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속에 성경 기자들은 가끔씩 그 기적을 표적이라,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들은 다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혹은 보리떡 5개,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4,000명 이렇게 먹일 수는 없어요. 죽을 끓여도 안 될 것이고, 그걸 뭐 어떻게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나한 자를 건강케 만들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치고 또 요동치는 바다를 말씀하실 때에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 7병이어 수로보니게 또 딸 귀신 들린 것을 고치신 예수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해도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절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힐난한다는 것은 비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방한다. 참, 그렇게 보면은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더라고요. 무언가가 잡히더라고. 그 희한하다고 할 정도로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암만 좋은 일을 해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더라고요. 그 감사절 때 제가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감자 농사를 지었어요. 감자가 너무너무 튼실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자 농사가 잘 됐네요 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돼지 줄 것도 없는데요. 왜 또 그 돼지 줄 게 왜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원망이 몸에 배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인간이 무엇이 간데 감히,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비가 오면은 하나님 뭐 하길래 이렇게 비를 많이 주느냐고, 비가 안 오면 하늘 또 무심하시지, 또 하나님 욕하고 앉아.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비가 오면 많이 왔다고 원망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원망하고, 원망이 배어있는 사람들. 뭐 우리가 오늘날 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은 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겨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니까 검찰하고 경찰을 막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 우리가 이래 뉴스를 들으면서 참 그 사람 신기한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이다. 보통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려고 하다 보면 뭐 돈도 남의 돈도 받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잘못된 일들을 들어 안 하겠습니까? 네? 정치인들은 정치를
안 할락하면 모르지만 정치에 발을 들러오면 깨끗하게는 못 삽니다.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저도 총회 이렇게 가서 내보고 총회 무슨 일을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막 전에는 장로님들이, 주로 목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저한테 뭐든지 감투를 하나 씌워주려고 막 해요. 나는 계속 거절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지역 구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영남 지역에 오면 영남 지역 사람 모여봐야 반해요. 얼마 안 돼요.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찍 조기 은퇴해요. 조기 은퇴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장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총회 가면요, 우리 같은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도 어떤 법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저한테 무슨 일 좀 하시죠. 어떤 뭘 좀 하시죠. 안 한다고. 왜?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총회라는 게 이게요, 제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와서 또 선물 밥 먹겠어,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줘야 되고, 어디 와서 강사하라 하고, 설교하라 하고, 축사하라 하고. 제 동기 목사 한 사람은, 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총회 안에 단체가 40개가 있더랍니다. 40개가 있는데 한 곳에 최하 돈 달라고 한 데가 200만 원 이상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목회하면서 그럴 만한 돈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러니 그렇게 돈을 주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받는 돈이 좋은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돈 주겠습니까? 나중에 뭔가 부탁하려고 돈을 주는 것이, 잘못된 부탁을 또 들어줄 수. 이 조그만 정치도 그래. 교회 정치도 그래. 이 나라 정치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저는 볼 때 그래요. 아이고, 정말 국민 여러분, 제가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의한 돈도 받고 불의한데 좀 발도 담그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검사님들, 경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조사받고 죄 증거에 대해서 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럴 거예요. 아마 저분이 비록 부정된 돈을 좀 받았더라도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정치를 하지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어떤 정치인들 간에 무슨 잘못이있다고 하면 없다고 해요. 나는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그리고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다 받고 나오면 그제서야 입을 다물어요.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지도 않아요. 그래도 나와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검찰을 욕하고 나를 감히 조사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말로 따지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네. 그러면 한번 하늘에서 기적을 한번 내려봐. 하늘에서 한번 불을 내려보든지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이 여기 오늘 11절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앉았네.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한번 해봐. 그러면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과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어요. 신앙적인 사람들은 그거 정말 가능할까?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다니까 아멘이구나. 아멘 해야지. 믿어줘야지. 믿어준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어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불신자는 아니야. 뭐가 있겠지. 꿍꿍이 속이 있겠지. 뭐가 숨기는 거 있겠지. 그래? 그러면 내 눈앞에서 한번 해봐. 내 눈앞에서. 내가 봐줄게. 이거는 아주 악한 자, 그야말로 바리새인이라 하지만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 이거죠. 잘못된 이런 모습은 참으로 참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서울에서 어느 교회가 23명이 갔어요. 그런데 몽땅 피랍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아프가니스탄에 탈리반에게 잡혔는데,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거기 총책임진 목사 한 사람, 그리고 또 선교단체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죽었어요. 직접 총으로 쏴서 죽이고 21명은 풀려났어요. 21명이 풀려났는데 그 몸값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풀려났어요.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단체에서, 뉴스에서 왜 그런 곳에 선교를 갔느냐, 이걸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까지 저 양화진에 가보면은 로마 캐톨릭, 기독교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캐톨릭 쪽에는 절도산이라고 그래요. 절두산이라고 그래요. 또 양화진이라고 그래요. 이쪽에는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 잘려 죽어서 절두산이에요. 목이 잘려 작두로 갖다 놓고 사람을, 선교사를 잡아다가 갖다 놓고 작두로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주로 보면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아주 그 사람들이요, 새파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나이 30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이라는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 영국이나 미국 교회에서 왜 그런 나라에 선교를 들어갔다 죽느냐, 그런 글귀는요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보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아무리 귀한 일도, 아무리 훌륭한 일도 비방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자세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요, 지도자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강화문에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또 막 욕해요. 저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저거는 예수 믿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도 욕하잖아요. 예수님도 욕했어요. 오늘 보면 이 힐난한다는 게, 비방한다는 것이 욕이에요. 그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요, 언제든지 남을 축복하면서 살리라,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리라,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리라. 이 마음을요 확고하게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간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 간에 사랑을 베풀자, 은혜를 베풀자, 축복을 하자, 내가 도와주자, 내가 무언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덕을 베풀자, 이런 마음 자세가 돼야 이 땅에 살면서 한 생을 보람있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를 볼 때요, 교회에 영적으로 교인들을 지도한다는 목사라도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헤말려 가지고 엉뚱한 곳에 발들나요. 엉뚱한 사상이 들어오면요, 그거 못 빼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죠. 장로님들 정도 되면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상당히 안 들어요. 그리고 목사는요, 하나님이 와도 못 고쳐.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송택은 목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게 왜 기독교인들이 이럴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 자기를 비웠잖아요.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뭡니까? 자기 고집이나 자기 아집이나 자기 뜻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것이 올바른 뜻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이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 따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왜 그렇게 다툼이 많이 생깁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 그 자기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자기를 비울 때 정말 가정도 평안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을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서 세울 수가 있을까? 민족을 세울 수 있을까? 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이런 내가 희생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디딤돌이 되어야 되죠. 디딤돌이 되면 나를 밟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고, 내가 디딤돌이 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희생적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배우려고, 무언가 깨달으려고 묻는 것은 친절하게 답해줘야 됩니다.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사람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 중에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 중에도, 바리새인 국회의원 중에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이 300명 되지만 바리새인도 전국적으로 3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중에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위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밤에 찾아왔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해요.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인 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기적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거듭난다는 이 말을 당장에 알잖아요. 새로 난다는 게 새로 나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 이런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사람에게 그날 저녁에 해결이 다 됐을까요? 해결이 다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자들하고 그 사이에 끼어서 요한이 십자가 밑에 왔죠.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그리고 몰약, 시신에 바르는 몰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향, 몰약 이런 것을 한 100근쯤 가져왔다. 엄청난, 그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 것을 부자기 때문에 가져온 거죠. 그 가져와서 요셉이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그 장사를 지내는 니고데모하고 요셉이라는 사람 둘 다 국회의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이 그 정말 어떻게 보면요, 나타난 제자가 아니고 숨겨진 제자 중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 중에는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나도 당신의 제자입니다,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안타깝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 하면서도 도망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빌라도를 향해서 가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그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장례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자 오면은 자세히 친절하게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비방의 도구로 삼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비방한 사람에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점점 더 말싸움만 합니다. 말싸움만 해요. 그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오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비방할 조건은 충분하게 가지고 나와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사람은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10중 8구 나오는 게 뭐냐면,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또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안 믿으면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하고 말 시비 붙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토론해서 이겼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꿈 깨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한테 듣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들으시오. 하나님 들으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다니다가 시비가 붙죠. 그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뭐가 변증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아예 예수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해보면 당장에 알아요. 당장에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지금 형편이요, 교회 나갈 형편은 안 되지만 제가 때가 되면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 얘기처럼 무당도요. 이 얘기가 내가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무당이 굿하는 장소에 목사님이 담 넘어서 구경을 했어. 무당이 막 굿하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담에서 사람들 쭉 구경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 중간에 붙어가지고 구경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런데 이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거야. 신이 와야 되는데, 신이 임해야 되는데 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씩 둘러보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죄송하지만 좀 가주세요. 내가 굿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굿이 안 되니까 좀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슬며시 이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김진호 목사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전파로 오니까 저 교회 가라고. 왜? 그 굿할 때 김진호 목사가 한번 도와줬다 이게, 가줬다 이거예요. 안 갔으면 그날 굿도 못했는데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들어왔는데 당신들 어떻게 왔나 하니까 저 밑에 그 무당이 다 우리 가정 예수 믿어야 살지 그처럼 다 망한다 하니까 그 교회 왔다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 또 고맙잖아 그 무당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고맙지.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만나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교인들을 그 다 교회로 사람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이 무당이 그제서야 하는 말이 서로 우리 같은 업에 있으면서 돕고 살아야 안 됩니까? 같이 서로 돕고 살아야 안 됩니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목사님도 좀 말을 듣고 보니까 같은 업에 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고 좀 찝찝한 거야. 그런데 그 무당도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돌아섰는데 뭔가 또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 할 말이 있으면 해보소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어도 나중에는 글로 갈 겁니다. 참 희한한 무당이죠. 저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뭐 불교인이다 뭐 스님이다 무조건 배격할 일은 아니다. 저도 그 여기 영장 있다가 지금 저 경남에 내려가 있는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내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 농사 지어가지고 메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일 먼저 내한테 붙여. 여러분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내한테 가져온 분 몇 분이나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해. 메론 농사 지어가지고 내한테 제일 먼저. 성탄절 오면요 문자 보내. 목사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래. 나 참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 뭐 내가 보니 당신은 보니까 그 옳은 스님이 아닌데 그만 집어치우고 오시오 교회로 오시오. 아이고 나도 처자식이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 안 하죠. 처자식이 한 번은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 마누라를 데리고 나한테 소개시키려고 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 집사람입니다. 내가 자식은 안 물어봤어. 그런데 이 양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요. 목사님 저도요 교회로 가고 싶지만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맨날 목탕만 두드리다 보니까 뭘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이것은 참 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알고자 탐구하자 하고자 믿고자 따르고자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해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방하고 우리말로 따지면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기적 한번 베풀어 봐. 한번 하늘에서 한번 표적을 한번 내려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안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죠. 와 같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는 이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가버나움 지역에서 안 보여주겠다 이게. 자, 이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제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 떡이 한 개밖에 없으면 이거 누가 먹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예수님까지 13명.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이때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안나, 수산나, 또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뭐 마리아만 해도 몇 명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여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떡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떡 한 개밖에 없다고 근심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심거리가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했던 말이 뭐냐? 하늘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들이, 여기는 헤롯이라고 했지만 헤롯 당들, 헤롯을 추종하고 따르는 당들, 또 바리새인들을 좋아하는 바리새 당들, 이 당들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바리새파를 따르는 사람, 또는 바리새인이거나 바리새를 따르는 사람. 바리새라는 것은 구별된 거고, 헤롯 당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심에 서고자 하는 정치,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좋아하고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뭐 그게 뭐 상당히 호응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뭘까요?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 주로 보면 빵 만들 때, 저는 어릴 적에 보니까 집에서 밀주, 술 만드는데 누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 누룩을 넣는지 그냥 쌀 고도밥 해가지고 누룩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하니까 술이 되더라고요. 이게 빵도 보면은 밀가루에다가 없나 이렇게 그 이스트를 넣죠. 이 뭐 술 만드는 그 누룩하고는 또 좀 다르지만 이게 섞여지면 많이 부풀잖아요. 부풀듯이 이 헤롯 당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그 기적을, 표적을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것을 금세 학살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무슨 기적 있노? 오늘 예수님이 왔다 하는데 어떤 기적 베풀라노? 오늘 뭐 하려고 하노? 뭐 이런 것을 한다 이게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앞부분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을 배를 타고, 제자들은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이 막 말을 번지고 금방 퍼져나가고 금방 이렇게 전달되는 이 말들을, 그것을 조심하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헤롯 땅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이상한 표적을 구하고 이런 것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러는데, 제자들은 떡 한 개밖에 없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보면 나와요. 올라간다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요, 요한, 야고보 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왜 그러시오? 우리 아들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들랑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좀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또 어떠냐? 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단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신 말씀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입을 열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다가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보면은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하나들을 오른쪽에 하나들을 왼쪽에 앉혀달라. 이게 아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헤롯 궁전이 있죠. 헤롯 궁전을 박살내고 바리새인들 박살내고, 그리고 막 하늘의 천사를 불러와서 딱 장악을 하고 나라를 회복할 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좌에 딱 앉으면 그 이제 누가 앉느냐, 오른쪽에 좌의정 누가 하고 우의정 누가 하느냐,
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영적인 세계와 제자들의 육신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막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툼이 생겼냐? 뭐 야고보야, 야 요한아, 네가 뭐 오늘 우의정이 돼? 네가 자의정이 돼?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야? 내가 네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뭐 네한테 꿀릴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끼리만 너 형제간만 다 해먹겠냐? 이래가지고 막 다툼이 생겼어. 성경 보면 그래요. 막 제자들끼리 다투었어.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게 그렇죠. 너희들이 길에서 뭘 때문에 다투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앉게 하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수건을 옆구리에 차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다 이와 같이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교회는요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세상 나라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발을 내밀죠. 와서 좀 닦아라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전부 나가서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전부 섬겨야 돼.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섬기는 장소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보면은 큰 교회일수록요 그런 데일수록 보면 가서 보면은요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만 떨고 뭐 당일실에 또 큰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목사님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다들 목사님들도 섬겨요. 뭐 부목사님들도 다 나와 섬기고 장로님들도 다 나와 섬기고 뭐 큰 교회 같은데 주차장 가면 다 장로님들이 서 있어요. 장로님들이 서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머리가 허연 사람은 앞에 나오지 마세요. 안내하러. 머리가 허연 사람 나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봉사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려고 하거든 안내하고 봉사하려고 하거든 까맣게 물들이고 입술도 새파랗게 발라. 그리고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간판이잖아. 교회 얼굴이잖아요. 머리 허연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꾸 안내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다 천당 갈 때가 내일 모레 된 사람들. 아이고 이런 머리가 허연 사람이 왜 나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이 안내한다고 이러나.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네. 이 교회는 전부 천당 갈 사람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 우리 교회는 머리가 허연 분들이 잘 없는데 그래서 딱 그러고 보니까 이창석 장로님 머리가 좀 하얗네. 뭐 행편이 사정이 있겠죠. 어떤 분은 염색 뭐 하는 분도 있더라고. 저도 감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자꾸 물을 먹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도 하거늘. 이게 전혀 예수님 이 떡 얘기가 아니에요. 떡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오로지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마음이 예민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민해야 돼요. 둔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은요 예민해야 돼요. 참 예민해야 돼요. 예, 저도 난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이게 좀 감기약을 먹고 다니고 해롱해롱하고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살짝 잠이 든 것 같아.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데 발딱 일어났어요. 이거 큰일 났고 예배 시간 늦었네 없다 이거.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고 전화 받으니까 여론조사 한다고. 뭐 그래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좀 놔두지 좀 쉬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있다가 교회를 왔습니다만,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언제든지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이 둔해지고 마음도 둔해지고 생활도 둔해지고, 그러면요, 둔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형편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천당할 때가 됐다. 천당할 때가 됐다. 그렇게 되면 안 돼. 두문하면 안 돼요. 신앙으로는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어떻게 지금 우리 성도들을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게 아직도 내가 볼 때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언제 거듭났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 기초가 된 교회잖아요. 거기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거듭나요. 다 거기서 거듭나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죽기 살기를 전도하러 나가고 막 길거리 쏟아져 나가고 그랬지. 그 전에는 이거 우리도 성경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 지금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가 그리 답답해요? 떡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어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자,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냐. 참 깨닫지 못한 사람, 답답한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모릅니다. 암만 얘기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인은요, 거듭나면은 영적인 세계에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들려지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생활할 때 말씀이 이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전부 평생 얘기하는 게 육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주의 백성들을 은혜 받게 하고 싱싱한 하나님 말씀, 싱싱한 꼴을 먹고 영적인 세계로 인도할까, 그런 생각,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을까요? 빵에, 떡에 관심 있어요. 어디 떡 준다 하던데? 어디 떡 준다 하던데? 어디 가면 공짜로 준다던데? 어느 교회 가면 선물 준다던데? 어디 가면 행운권이라 하나 뭐라 하나, 이거 해가지고 컴퓨터 준다던데? 자동차도 하나 준다던데? 저도 서울에 오정현 목사님 교회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게 나는 그렇게 간 건 아니에요. 몸도 안 좋은데, 우리 부목사가 이렇게 목사님 가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가보지. 내가 가서 은혜 받아야 되지 하고 올라갔는데, 은혜 받다고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막 스타리아가 4대. 와, 그 다음에 막 노트북이 200대든가? 노트북이 200개. 막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거 가서 보니까 혹시나 하나 안 걸릴라나. 근데 희한하게 걸렸어. 내가 말고 집사람이. 그래, 요양원에 가져갔어요. 요양원에 가져갔어. 근데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와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부흥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무슨 냉장고 10대, 자전거 몇 대, 이거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봐야 오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아이고 바쁜데 이 추운데 뭐 하려고 교회 가려고 천당은 다음에 가지 뭐 안 온다고. 그런데 불신자를 위해서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떡이 아닙니다. 빵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영생, 축복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돼.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온 표적이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든 행하신 말씀이나 역사나 기적이 다 표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하고 그리고 시험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생명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걷게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모체의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저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영원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부흥의 간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구 목사님이 참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한번 듣고 탐복을 했어요. 너무 귀한 그런 말씀을 주신다 싶어서 제가 우리 노회도 몇 번 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기들 79 동기들도 한 200명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강사로 특별 청해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100번, 1000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은 이 교리를 배움으로 이 말씀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왜 칼빈주의를 주장하는지, 이런 것은 이런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흥결합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지 무슨 신학을 배워서 뭐 합니까? 근데 아니에요. 은혜는 받으면요, 은혜가 한 3일 정도 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요, 평생을 갑니다. 한 번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요, 평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좀 딱딱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딱딱하게는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아주 각오하고 이번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간에 다 좀 말씀을 깊이 듣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 좀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복주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온